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마치고 왔는데 사실 제가 못 올 뻔했습니다. 중국에 잡혀가지고 정말이었어요. 중국의 마지막 밤을 저녁 식사를 딱 하고 났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일 우리가 그 8명이 한 자리에 있었는데 내일 한국으로 못 나가고 미국도 못 가고 중국에 있는 사람도 다 잡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못 나가게 되냐고 물었더니 뭐 종교 활동하고 뭐 어디 가고 어디 갔다는 거. 근데 어떻게 알았든지 그 소문을 듣고 나한테 공갈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다녔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미국 시민권자를 왜 잡느냐 못 가느냐 이런 말을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또 다 나가게 만들어 놨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길이라고 하는 곳에 중국이 영길이 그 조선족 자치주인데 거기에 현지의 조선족 가운데 아주 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외국에서 여행 오면은 공갈 쳐가지고 잡는다 그래 놓고 그러면 막 걱정을 하고 나면 돈 쓰면 된다 그래서 돈 뺏으려고. 뭐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게. 이런 현장 형편이 중국의 형편인데 내가 뭐 잡으려면 잡으라고 그러면은 아무 상관없다고. 아니 뭘 잘못했는데 내가 못 가겠냐고. 북한까지 갔다 오고 내가 33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잡고 싶으면 잡으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나가게 해놨다고다. 나가게 해놨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얼마나 그냥 괘씸한지 막 속에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5, 6번을 화장실 가면서 먹은 거 그냥 물 한 방울 없이 거의 다 내 뒤로 나간 거예요. 설사가 나가지고.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해본 적이 그런데 뭐 아프지는 않는데 그냥 열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열을 받아.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또 이놈이 나쁜 짓 해가지고 공항에 오히려 또 찔러놓고 지가 또 그 사람하고 짜고 막 잡아가지고 뭐 해코지나 할까 생각했는데 공항에 딱 나오는데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는지 미국 시민권자니까 쫙 해서 제일 좋은 곳으로 가서 라운지에 가가지고 시큰 자리 있다가 편안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나만 설사했는데 집사람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독한지. 그래서 어쨌든 참 은혜 가운데 모든 것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중국 가서 사실 우리는 아주 비밀리에 그 장로 임직식도 다 마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우리가 그냥 200% 이상 성과를 내면서 돌아왔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와서 보니까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혼자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근심,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지막을 달리는 세계 각국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또 이번에 중국 선교를 떠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선교 갔다 와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경험했던 일들하고 너무 말씀이 또 맞아떨어져서 하나님 이래서 미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소리 많이 듣고 세상의 일들 많이 보고 있지만은 주님의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 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들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위에 올라가 가지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재위 기간 국위 선양은 물론 선정을 베푼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은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나한 자의 모습으로 참 고생을 했던 그런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교만해서 결국은 그런 일까지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주전 747년에 경에 세상을 떠나고 통치자의 죽음은 그로 말미암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우시야 왕은 BC 747년부터 그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한 BC 680년까지 활동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또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은 주전 747년에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나라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을 때에 환상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6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하나님과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하고 성전을 환상으로 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국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시야는 죽었지만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셨고 또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 이 스랍들이 모여가지고 있고 천사들은 서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지였다. 역사가 베툰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유대인은 한 채의 집과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인은 한 채의 집과 한 채의 성전 그리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다. 여기 한 채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말하고 그리고 한 권의 책은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자기네 삶의 모든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항상 믿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들은
불행하게 되었던 사실들이 그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자기 사는 집은 천박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해막은 성전은 정성껏 그들이 가꾸고 그곳에 모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이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 개인,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위기는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위기는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비결은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서 길림성 쪽에 교화에 있는 세기하원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아마 중국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장로 임직식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김아무개 집사님을 장로로 임직하는데 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교회들. 사실 지금 할 수가 없는 외국 사람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인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참석할 테니까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다 인도하면 내가 다 뒤에서 앉아서 도와줄 테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내가 설교 안 해도 괜찮다고. 목사님 일 없어요. 일 없어요. 목사님 보고 저를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겁을 먹고 또 안 하면 겁먹었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고 교인들이 얼마나 찬송이고 모든 걸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에 그냥 생명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교회 건물이 딱 있는데 그 교회 입당식 할 때도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딱 있는데 들어오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에 딱 들어가고 교인들이 다 오고 난 다음에 문을 딱 잠그고 버튼을 하나 딱 누르니까 까만 게 그냥 쫙 막아지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딱 닫아놓고 목사님 일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 하셔도 돼. 일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분들이. 그래서 유난히 그 교회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담임 목사가 있죠. 부목사를 안수했죠. 전도사를 세웠죠. 장로님을 세웠어요. 완전 조직교회로 중국 안에. 이런 교회를 조직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 주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환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목소리에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할 때에 성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더니 그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 그 안에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 부를 때에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주경가들은 땅이 요동한 것은 천사들의 찬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보 감옥에.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방은 음침한 특별 감방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은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전부 다 벗겨졌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들이 다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송으로 이 성전 터가 움직이고 바울과 실라의 찬송은 옥토를 움직이게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찬송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땅과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환상을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찬송했더니 이러한 환상을 이사야가 보고, 야, 주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의 위기와 이 어려운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은 이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기사를 늘 가슴에 안고 저는 찬송할 때마다 저는 힘을 다해요. 찬송을 저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할 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요. 시편 149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들이여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새 노래,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매했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에 먼저 환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입술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말의 출구가 되는 것이 입술입니다.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은 그 사람의 의식 단층에 그것이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술꾼들은 술김에 하는 말이 진실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 말이 나오면서 그것이 표현이 된다고. 그게 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이 부정하면 화가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더 악하고 더럽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가지고 뒤로 내버려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악한 생각. 마음에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 먹는 것보다 말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의 입술은 보통 사람의 입술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의 입술을 숯불로 그냥 찢어가지고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을 숯불로 찢었다 그랬어요. 입술을 정결케 했다. 손이나 발로 짓는 죄보다 입술로 짓는 죄가 더 크고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그랬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 때문에 화를 당하고 망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마. 정치인들의 거짓말, 정치인들 얼마나 많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남을 비난하고 해롭게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는 말,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이고 확인된 말이라도 유익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일은 많이 하고 말은 아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하는데 교인이 모여서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가고 다른 이야기만 쫙 늘어놓고 우리가 삼가해야 돼.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 거짓과 허위로 입술에 덧칠을 하지 말고 물로 씻고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주여, 내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깨끗게 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살피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모든 삶이 새롭게 정리가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지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그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사무엘상 3장에도 보면 어린 사무엘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은 같이 그 성전 안에 있었지만은 제사장은 듣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답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대답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경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혹은 주의 종과 상담을 하다가 듣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2002년도 한국의 군성교회 관계로 사단의 많은 병사들에게 세례식을 하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에 국방부 장관이 이준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국군 중앙교회 시무장로이신데 군성교 관계로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자기 지나온 과거의 간증을 쭉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이분이 21사단 사단장 재임 시절에 사단 안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돼가지고 임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데 임직식 날까지 갈등이 계속됐대요. 자기 마음에. 담배도 피워야 되고 또 술도 마셔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장로가 되면 꼼짝없이 그냥 코를 깨게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할 수가 없더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 장군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마음으로 임직식에 뽑혔으니까 피택이 됐으니까 참석해가지고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사단장 시절에.
그런데 그날 어느 목사님이 축사 시간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사단장님은 수지 맞았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장로가 되었기 때문에 수지 맞은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촌스럽고 유치한 그 말인데 이때의 그 말이 이준 장군에게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수지 맞는다. 그 시간부터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얼굴에 근심이 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 임직을 잘 마쳤는데 놀라운 것은 장로가 된 다음에 진급이 돼가지고 사성 장군이 됐고 수지 맞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마지막에 국방부 장관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는 장로가 되면서 3가지를 서원했다고 그럽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다. 11조를 꼭 드리겠다. 3가지를 약속했다. 24시간 뛰어도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장관으로서 할 때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래서 이 놀라운 복을 받았구나.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했습니까? 이런 분이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잘 되어져 가는구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겸손하게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따르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맡기십니다. 큰 것을 맡기시고 재물도 맡기십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의 친척 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 87세예요. 늘 가면은 선교한다고 불러다가 선교비를 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이번에 중국을 다녀와가지고 꼭 뵙고 가야 되겠고 전화를 했더니 반가워서 빨리 왜 안 오냐고. 대구 쪽에 살아요. 대구. 고령에 지금 노인들 사는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얻어가지고 사시는데. 그러면서 막 전화를 했더니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쳐가지고 다리는 좀 이렇게 성치 못하고 의지하고 누가 잡아줘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른인데. 그래서 제가 꼭 가겠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직접 차를 몰고 4시간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토요일 날. 가서 만났더니 집에 들어가자마자 붙들고 울면서 내가 이번에 만나지 못하셨을까봐 내가 너무 걱정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가방 하나를 검은 걸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 가방 속을 열어보라 그랬더니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뭐 고무줄로 쫙 묶어놨어요. 그걸 열어가지고 보래요. 우리 집사람 보고 열어가지고 보래. 그래서 고무줄을 풀고 열어봤더니 그 성경책 안에 5만 원권 지폐가 차곡차곡 사이사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세어보래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한국에. 나라에서 20만 원, 30만 원 받아 사는 노인인데 이걸 그냥 들면서 내가 이거 곽 목사 못 만나고 내가 죽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거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셋이 기도하면서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이. 뭐 돈보담도 그렇게 노인네가 마지막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노인. 얼마나 가슴에 감동적이고 그냥
감사하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귀한 일들을 우리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만드는구나. 많은 일들이 선교 지역에 곳곳에 주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래도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는 그냥 활짝 피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가을에 만나가지고 여행하고 싶고 꼭 그때까지 또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별것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떠나면 그것은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늘 들으시고 여러분 개인 큐티 시간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모든 인생 해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이러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일생 마지막에 순교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이길 수 있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어려움, 여러분 중국도 미국도, 여러분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가 코너에 몰려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부주석, 그다음에 자기 그냥 감싸고 있는 아주 인정할 수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군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이쪽은 러시아, 이쪽은 북한, 가운데는 중국, 방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문을 지나가지고 훈춘 지나서 가면은 방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는 러시아, 그 다음에 가운데는 중국, 이쪽은 북조선 같이 만나는 거지. 세 군데가 그곳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나라별로 세계적으로 이거 전부 패권 다툼과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늘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크로스비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늘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 주님의 음성 듣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고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오니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이것이 내 모든 앞을 못 보는 내 신세지만은 환히 열리는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천국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어요. 이것이 최고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성전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